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 서신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약 17개 정도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이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는 오늘날 지상에 있어 생기는 모든 문제가 다 이미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사실은 어떤 편지인지 모릅니다.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그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전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는데 그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린도후서는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절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는 우리의 장막집은 육신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오면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 그 집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영원한 집이라고 묘사했으니까 오늘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천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처, 영어로 하면 the place라고 합니다. 그 거처를 예비해서 그것은 너희가 거할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할 곳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ooms입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거할 곳이 the mans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맨션 좋아하잖아요. 화려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당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천당.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오늘날 천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특별히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천당을 사모했습니다. 천당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359장 불렀잖아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여기서 보면 천당이 천성으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천당은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일단 천상은 첫 번째 좁은 의미에서 보면 장소적 개념이고, 두 번째 바울이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물리적인 어떤 실제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공간적 개념이에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천국의 그 공간적인 장소,
물리적인 장소, 그 장소에 왕이 계시고 그 왕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은 인간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다스리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믿든 안 믿든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이상적인 허구의 세계야, 그곳은 없어, 이 땅을 살면서 힘드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잘 살도록 안내하는 그런 어떤 미끼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5장을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그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고 판결받게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악을 행한 사람, 죄를 진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떤가요? 선을 행한 사람도 지옥 가요. 다 지옥 가요. 왜? 선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0층짜리 빌딩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2m 된 사람이나 저같이 키가 적은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인이에요. 인간이 볼 때 좀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있을 수 있어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죄를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 차이지 선인이냐 악인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판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민족과 열방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각각 구분해서 양과 염소로 구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판장에 계신 그 판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아있는 양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지 마태복음 25장 35, 36절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이냐면요,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천국 가느냐? 너희가 예수를 세상에 있을 때 잘 믿었다, 헌금을 많이 했지,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반주하면서 순종했는데, 이것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위해 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저주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과 정반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대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당신 줄일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가서 찾아보았고 영접했고 그리고 섬겼습니까? 혹은 반대로 지옥 간 사람들, 언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구원의 전제 조건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 살고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네가 예수 믿은 것은 가짜다, 잘못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천국 간 백성 사람들이에요.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은 천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당은 원래 우리가 살고 있었던 본향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바로 에덴 동산이 천당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천당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천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도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면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다음에 믿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떨려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덕적인 삶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백성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헷갈려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오해해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 인간의 언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인간관계를 묘사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가장 저속한 인간관계를 묘사할 때도 또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세워주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매를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오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은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났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에 대한 형벌, 죄값을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뭔가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닮은 사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좀 잘 못해도 부모는 내가 낳았는데 내 책임이지. 어떡하겠어 저걸. 사랑해야지.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저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들쭉날쭉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괜찮다가도 다음 날은 죽을 쓰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홍해물을 가르고 홍해를 지나왔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백성들,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다가 목이 마르다가 원망했던 그 백성들, 뜨거운 찬양과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여리고의 다산의 여신 앞에 무릎 꿇고 음행에 도취하기도 했던 그 백성들,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마지막 식사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어요.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제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모른다고 시침이 뚝 떼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쭉날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깨지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성경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랑 많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주장하느냐?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은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이제 징후하고 심판하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셨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혹자든 하나님의 사랑을 비난합니다. 어째서 기독교가 독선이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죄를 받는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나는 천국 가요. 그리고 그 즉시 천국 가면 괜찮은데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에요. 느낌이나 감정,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느낌이나 감정이 사랑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만약 느낌이나 감정이 사랑의 전부다라면 그 사랑하는 그 느낌, 감정 가지고 결혼해서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느낌과 감정은 사실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사랑의 처음 시작은 느낌이나 감정일 수 있어도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깨진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느낌이나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선택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이 여리고성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란 장면이에요. 이 고별 설교 4번 중에서 마지막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세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설교 4번째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너희들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 살면 그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의 삶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멸시했던 백성들이에요.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린이, 그것도 자기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자, 집안의 대를 이을 장자를 제물로 바쳐야 신이 축복해 준다고 믿었어요. 가나안의 신은 딱 2가지. 첫 번째, 이 자식을 신으로 바치면 신이 감동하고 복 준다. 2번째, 가나안의 신은 음란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 그런 신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은 이 음란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즉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그 즉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즉시 그 땅을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까지 한 곳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것이 애굽입니다. 430년 동안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 7족속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증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축복을 어디다 숨겨두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축복을 숨겨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한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 율법 구약 성경을 딱 해석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그럼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이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인데, 계명은 10계명 안에 요약되어 있고 그 10계명을 요약한 것이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고 10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받았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는 중간에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나중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이 자기의 뜻대로 스스로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가 찾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좀 안타까워요.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라고 막 준비하고 부산에서 준비하고 올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서 스톱! 네가 할 일 아냐? 그리고 중단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끝나자마자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짓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하나님을 이제 그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 좋은 육교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